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12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 우리 김영환 선생님 무슨 알기 쉬울 제목을 하나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오전에 제목은 세례를 성공하자. 또 하나는 죽어야 산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성공하자. 또 죽어야 산다. 이제 이걸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있고 우리 불택자들의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활은 뭐냐면 어떤 부활이냐면 생명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본체가 이제 부활이 있고 우리 몸에 마음에 그 기능적인 부활이 있고 기능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불택자들은 이제 죽는 게 한 번밖에 없어요. 다 죽었고 심판 부활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우리 또 몸의 본체, 그것도 생명 부활은 맞는데 우리 오늘 현재 우리 앞으로 이 몸이 부활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모든 인격과 속성과 그 기능을 우리 마련하는 그 부활이 있어요. 그걸 건설구원이라고 하고 성화구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현재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영광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지금 우리는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공가에 나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생명 부활과 그 다음에 또 뭐죠? 심판과 영원복음의 세계가 없다면은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부활이라도 무슨 부활이죠? 생명 부활을 하고 영광 부활을 하고 또 하나님 심판을 또 통과하고 참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합시다. 또 이게 또 줄여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고 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이것을 소망하는 준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예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우리 삶이
자기의 근본의 방향, 그 가치를 모르니까 모순덩어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모순 속에서 왔다. 세상사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뭔가 중생된 양심에 또 가책되는 것도 있고 이게 헷갈리면서 도리어 더 고난이 많은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을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려고 심판부활 잊어버리려고 죽으면 끌치다 자꾸 어거지를 잊어버리려고 생각하잖아요. 꼭 뭐 같은 거 하면 술을 먹어가고 머리 아픈 거 뭐 불안한 거 잊어버리면 술 깨면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걸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것 아니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죠. 또 우리 부활하고 불택자들 부활은 다르죠. 그건 알겠죠. 더 설명 안 해도 알죠. 근데 우리는 부활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천국에 가서 살 모든 이 상을 좀 받아가고 갑니다. 그 다음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 우리들입니다. 즉 불택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하나님 공심판을 받아가고 저 지옥불에 던져지고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또 똑같은 건가요? 아까 김시영 지사님이 하늘나라 가서도 다 자기 과거의 삶을 기억할 거라고 했죠. 집사님 땅에서 삶을 기억하게 하겠다 했죠.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천국은 천국이지 뭐 땅에 그 잡다한 거 다 생각하고 영광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천국 같으면 난 안 가겠어. 그거 가지 말지. 내가 그랬거든요. 안 갈래요? 그런 천국 같으면? 예? 자, 한번 보자. 누구 좀 억지를 그거나 하늘나라 가서 차이가 있으면은 그런 천국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 너 같으면 어떻게? 그 말이 너무 철없는 말로 들리지. 그치? 철없는 말로 들리잖아. 그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원래로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주님 앞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생활을 갖고 너 하늘나라 갈 건데 똑같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두고 우선 한 큰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는 놔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부활을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 성공, 죽어야 산다니까 죽는 게 권한이에요. 세례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함께 죽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으면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할 줄을 또 믿노니 그 같은 말인데 그 앞에는 연합이라는 말을 붙였어. 그죠? 네, 이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우리 부활을 현재 성화부활, 이것도 생명부활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영광의 부활이 되는 거고 심신의 기능 부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조건이 뭐냐?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되죠? 사는데 그 죽는 거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걸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는 죽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가 하나가 돼서 나와 함께 해야 자기중심의 옛사람, 자기주의 옛사람, 악성의 그러니까 그 악성이죠. 다음 악습 그대로 자기중심, 자기주로 굳어졌던 습관의 악습 그걸 또 위에서 조정했던 악령 이것들을 우리가 죽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지. 마귀는 단독으로 마귀 자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그게 우리에 들어와서 악성의 그로 자기중심, 자기주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로 몇십 년을 그렇게 만드는 인격, 악습의 인격을 이거는 내가 인간 단독으로는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와 함께 죽음은 주와 함께 살 줄, 또 5절에 6장 5절 로마서 6장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이 말은 죽는 게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과 연합해야만 자기 옛사람을 발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죽기 위한 고난인데, 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불안하고 또 고난은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할 것이 고난과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두려워할 것이, 무서워할 것이 세상의 고난이나 세상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도 뭐를 두려워해야 될까?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걸 두려워해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지금 에덴 동산을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최은수 집사님,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암흑의 불안이 없겠어요? 있죠. 제일 높으신 암흑의 대통령 불안이 없겠어요? 있죠. 그런 분에서 더 불안이 많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사람마다 살다가 이래저래 오는 고난이 현재 닥쳐서도 무섭지만은 앞으로 올 고난을 생각해도 또 무서워, 두려워. 우리가 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섭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바꿉시다. 가장 두렵고 무서워할 것은 첫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좀 진짜로 너무 맞아. 진짜다. 이게 박혀져야 돼. 저는 이 선포하는데 저는 설득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게 잘 심어지게 해주세요. 받는 분들도 목사님 설교하면 구경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무지한 데 대해서 두렵고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다고요. 다 알아요? 아니에요. 이게 이 두 가지만 되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주님과 말씀이 그 사람을 책임지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10장 이 전정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짧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2절에 나왔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니까 모세에게 속해갖고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누구냐? 여기 앞에 내 형제들아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바울 사도의 조상들이니까 육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육체 이스라엘들이 과거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속해갖고 모세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 세상 노정을 가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같은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확장을,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의 그 확장을 지금 여기 육체 이스라엘로 확대시킨 거고요. 육체 이스라엘 확대해서 신약 시대 우리들을 지금
확대시킨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결해 보면 됩니다. 뭐야? 타락한 에덴 동산. 그것이 또 뭐야? 육체의 이스라엘. 그것이 또 오늘 우리의 뭐야?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확장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지금 세례를 받는데 광야, 이제 이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오니까 바로 광야였잖아요. 광야. 근데 이 광야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는 준비로서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 양육의 과정인 곳이에요. 근데 참 잘못 생각했어요. 예수 믿을 때 어릴 때 너무 순전해서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 믿으면 광야 같은 세상, 이게 참 너무 세상이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것 없는 세상인데, 이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풍파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지는 사람을 만드는 건데, 도리어 신앙의 잘못된 깨달음을 어릴 때는 가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광야를 피하고 천국 갈 줄을 알아요. 광야 도피적인 거. 저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대부분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자, 나경수 씨 혹시 너무 그때 무지하다는 말 안 써, 순진하다 할게요. 네. 순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벌써 광야 세상에 떡 있으니까 힘들잖아. 광야를 거치지 않고 딱 하늘나라 가고 편안하게 살 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는 빨리 깨달았네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다 하니까 빨리 깨달았네. 근데 저는 어려서 힘이 들고 살지만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내가 나경수 집사님보다 그런 면에는 못하네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광야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일수록 다 광야로, 예수님도 성령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았고, 또 바울 사도도 보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다시 이제 다메섹 성에서 도망쳐 나왔잖아. 나와서 조금 있다가 광야 가서 3년을 또 기도를 하고, 그죠? 광야로 인도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인도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우리는 내가 양육을 받아요. 양육이 뭐냐면 천국 시민으로서 양육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정말로 무능, 악한 존재인 인간의 그 과대평가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알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광야에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바라볼 게 정말로 어떤 우상들이 다 깨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나로 만들어져 가더는 하나님을 점점 실상대로 배우고 믿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광야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쯤 광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 말고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 너희 광야 40년 지난 세월을 돌이켜봐라. 왜? 신명기는 지금 바로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하는 교훈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 그 광야 인도인 걸 봐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 크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다. 반석에서 물을 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냐? 8장 3절 이하에는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그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에서 정갈
이것들이 너를 찌르고 물론 위험한 광야 속에서 너에게 또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고 또 반석에 물도 내주면서 이렇게 너를 그 안에서 인도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했고 그다음 15절 16절에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 표현에서 그 복은 세상적인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좀 복이 이 설명하면 또 다른 각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설명 안 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는 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낮추고 시험했다. 자, 내가 전부 다 사람은 자기 과대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무지무능과 연약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원래대로의 그 위치를 가르쳐서 낮췄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안 낮아지니까 또 시험했다는 시험을 통과해갖고 자기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 뭘 먹였다고요? 신령한 식물도 먹였고 또 신령한 음도 마시게 해줬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세상의 의식주가 하나님 축복으로 오는 그 면이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더 깊은 뜻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와 영감의 이 말씀의 양식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내려줘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어서 사니까 땅 위에 모든 의식주가 또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고 이렇게 사는 것.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라는 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의식주 그것도 말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와 영감의 그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떡이 해결돼서 그러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럼 하나님 떡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지요. 그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세상 복만 썩어질 복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우리 부활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늘나라를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우리는 부활을 소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부활은 아까 그걸 말하지 못하고 지나갔네요. 우리는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 줄을 믿노니 그 몇 장 로마서 6장 8절에 있고 5절에 있습니다.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옛사람이 한번 죽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표현을 성경의 그 계시록 3장 2장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어디에 나옵니까? 서문학교에 나옵니다. 두 번째, 첫째는 먼저 우리가 죽었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벌써 아담과 범죄에 인해서 한번 죽어버렸어요. 이게 전부 첫째 사망이에요. 알겠죠? 아담 헤아로 우리 모든 사람은 택자나 불택자나 다 한번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 진리로 우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우리가 됐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못 받는다는 우리 몸은 어차피 또 한번 또 다시 죽어가지고 부활받지만 이 둘째 사망이라는 뜻은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 우리 심신의 기능은 요거 좀 어려운 설교니까 그래도 잘 들어요. 요건 교리적인 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걸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깊은 그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 대표적인 게 1절에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런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남은 바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로 기본권 얻었어. 다 법적으로 살은 자가 됐어. 이러면 살았어. 근데 그때
영은 벌써 한 번으로 다 중생돼 살았어. 근데 몸과 마음은 기능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현실마다 김영일 사님 다른 데 쳐다보지 마. 주원이 쳐다보면 안 되는데도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 이거 결의를 말하니까 기본권으로 우리가 다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상계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심신은 이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살았어. 근데 이제 몸과 마음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그때 몸 종합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로 된 게 아니고 우리 몸 보세요. 뭐 손발 뭐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현실에서 그 하나 그 기능 그 속성들을 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몸과 마음의 기능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 살리려고 하는데 그 법적으로 원래 순위 다 살려놓은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국로를 입고 대속을 뻗지 않고 입고 통과하면 다른 말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근데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국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국로를 입어서 내가 산자가 피국로 입은 대로 오늘 통과를 하면은 그게 죽지 않고 살아요. 알겠죠? 그게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속을 뻗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심신의 기능이 사는 게 죽어버려요. 통과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둘째 사망에 오늘 현실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을 현재 부활을 시키는 것, 성화를 되는 것, 건설권이 되는 이 면이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고 그때 대속을 벗어버리고 살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겠으면 둘째 사망이 되기 때문에 아무 그 기능이 죽은 대로 그거는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둘째 사망을 심판 때 받는 거라고 해요. 우리는 땅에서 벗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살아버린 그때 죽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 나중에 공심판 가서 2번 죽는 거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우리 공예에서 가지는 특별한 결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예, 뭐 이걸 안 배운 사람도 있고 공예 배웠어도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길게 하면은 다른 설교가 안 되니까 요 정도 하고 깨달을 사람 깨닫고 의문될 사람 의문되고 이렇게 놔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세례 선곡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본다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기본권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간다는 믿고 주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의 깊이와 넓이가 남보다 깊고 넓은 게 영광의 구원인데 바로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현실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이 이게 성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으로 부해진 것만큼 사람은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야 같이 동행이 되죠. 한 자리에 있어도 멀리 있어도 몸이 떨어져서 생각과 뜻이 같으면 동행이 되죠. 그렇죠? 근데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각과 뜻이 다르면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어떤 부부는 부부라도 같이 살아도 동행이 안 되는 부부가 있는데 남이라도 생각이 딱 같으면 동행이 되잖아요.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더 있고 그분의 기능으로 내가 변화를 입었으면 그분 동행의 긴밀하고 그 깊이가 동행이기 때문에 이 긴밀한 깊이와 넓이가 자기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평안이고 만족인 거예요. 예. 알겠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권한 없이 만족하고 살라고 막 준비를 다 합니다. 돈 준비. 인류의 역사는 보면 인간이 만족하고 평안에 살고 싶어가지고 뭐 돈이 가난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내 지위를 높여보겠다. 뭐 편리한 걸 만들어보겠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내가 만족하고 평안해 보려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뭐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방법을 여태까지 동원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부해질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떼놓고 어떤 물질, 어떤 지위, 어떤 사랑까지도 이렇게 했어도 내한테 참된 만족과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부자도 만족과 평안이 없어. 또 어떤 높은 사람도 만족과 평안이 없어. 어떤 똑똑한 총명을 가진 사람도 도리어 만족과 평안이 없어. 도리어 뭐라고 했어? 지식이 많으면, 총명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솔로몬의 그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예? 세상 보면 어떨 때는 좀 무지한 게 더 평안하대도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또 번민이 많대도요. 보니까 번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김시영 지사님 세상에 자기 아는 대로 역사를 보면 정치, 계획, 사사, 어떤 다 보면은 뭐 돈을 사회주의로 공평한 분배하면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할 거다. 또 어떨 때는 민주주의로서 더 주권을 주권을 나눠서 참여하면 주권이 주권 재민, 모든 민중에게 주권이 있다면 평안할 거다. 이렇게 뭐 각각의 노력에서 인간이 만족하고 평안한 걸 만들어 보려 했지만 죽는 날까지 그게 아닌 걸 모르고, 지금도 모든 정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돈만 더 있으면 되겠지, 뭐만 있으면 되겠지, 나라 복지제도만 좋으면 좋겠지, 뭐 그런데 초점을 두고 살아. 참 깨달은 기독자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배우고 그분으로 부한 것만큼 만족한 거면 진정한 만족이 있다. 그래서 뭐가 똑같은가 하면, 어떤 호수에 가서 잔잔히 바람이 없는데 평안한 거.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불 수도 있어. 그때는 불안해. 근데 우리는 폭풍이 부는 그 안에도 하나님과 말씀 믿기 때문에 도리어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주변의 환경이 변해도 평안할 수 있는 이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평안이지, 오늘 날씨가 좋았다가 1시간 후에 폭풍이 몰아치면 둘이 벌벌벌 떠는 이런 평안을 우리가 가지려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것들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거는, 자, 깨끗할 정책 아니라 했지요. 한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해석합니다.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도 고정되지 않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권세도 박근혜 날아가잖아. 우리 누구야? 지금 대통령도 언제 날아가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세상 건강도 날아가. 어떻게 아무리 해도. 세상 것들은 다 정함이 없어. 날개 달려서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마라. 그 의지한다고 당장 의지되는 게 아니다. 평안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다. 꼭 뭐 같은 마약을 맞아 잠깐 순간 지나가는 거, 꿈을 깨고 나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라. 성경은 꿈 같다, 또 어떨 때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죠? 예. 어떨 때는 풀과 같고 풀에 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온 인류 역사가요, 그렇게 반복을 하고 아니라는 걸 수없이 증명해도 인간들은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과 뭐를 만들려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안 돼. 나는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를 쌓아서 행복해질 거야.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엄마같이도 안 된다. 아빠같이도 안 된다. 포기합니다. 미리. 요즘 애들은 이제 먼저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인생에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런 것들이 있는 그게 밭에 감추인 뭐죠? 보아예요, 보아. 여기 있는 분들은 미리 배웠으니까, 우리 주선아 미리 배워놨어요. 너도 한번. 지금도 우리 주선이 생각엔, 아니야,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딱 만들고 있으면 정말로 만족하고 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아니기는. 저는 나이 때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열심히 사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근데 이제 주선이 같은 사람 이제 아니까, 이제 배워서 그게 맞기는 맞아 하니까, 이제 이게 실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지금 세례를 계속 받아가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떤 사람 아예 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 교훈도 못 배우니까 죽는 날까지 그 우상을 만들고 하면 될 줄 알고 하다가 우상에 또 종되고 치고 뭐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수가 다 못했어. 다수의 제일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오잖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다른 말이 교만이야. 교만. 그래, 교만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또 자기를 믿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게 우상의 자기 우상 숭배의 극치예요. 뭐야? 우상의 극치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숭배할 거 없는데도 말이지. 첫째는 자기 뭐요? 사랑. 그건 다 있잖아, 사람마다. 두 번째, 자기 자랑. 그 다음, 자기 숭배. 이게 우상의 극치인 거예요. 그래,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벌써.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기 세례를 지금 설명하고 또 죽어야 산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자, 그럼 세상을 봅시다. 근데 왜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말씀 주제도 있지만 아까 말한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돈 없는 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배우지 못한 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죠.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고 두 번째로 주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걸 그다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이 에덴 동산 그때부터 선악과 먹으면 될 줄 알고 아담이가 벌써 선악과 먹는 거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데 뭐 돈? 뭐 어떤 거? 모든 역사가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들이 제일 첫 번째 돈이면 다 될 줄 아는 게 공산주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또 어떤 민주주의. 주권 재민만 되면 다 행복할 줄 아는 그것도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인간의 여태까지 정치체제, 종교, 뭐 교회 해봐야 정말로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준 정치체제, 종교 아무것도 없어. 돈도 안 돼. 제일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게 인류 역사의 전부였어요. 공산주의는 돈 갖고 똑같이 나오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래서 후르초프가 전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후르초프가 한창 그 조금 소련이 몰락하기 직전에 어떤 절정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방송에 했대. 얼마 안 있으면 이 사회주의가 세상을 점령하고 미국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직접 그 미국 방송에다가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말했대.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돼갖고 후르초프가 실각당하고 한 20년 후에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렸어. 참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건 무죄예요. 역사가 반복이 돼도 그걸 또 몰라요. 자, 여기 있는 분들 김영임 목사님 뭐 목사님 말하니까 하지 말고 자 정말로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지? 이게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한번 같이 다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찾은 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누구예요? 어린 양이 있다.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있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알겠죠?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그 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의 찬송이야.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보니까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니까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했다. 환란. 광야 세상 환란 가운데 살면서 뭐냐?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고 진리의 말씀 힘입어 살아노니까 이런 구원하심이 주님 한 분에게만 있고 그분이 전부고 하는 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된 거야. 이 안에. 구원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생명, 진정한 만족은 어린 양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그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 안에만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어떻게 그거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역설적으로 여태까지 모든 인간들이 노력해왔던 정치, 종교 모든 활동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기에 인생들이 예수 외에 만족과 평안이 성공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시영 지사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지금 계속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큰 소리 치더니 몇십 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응? 자, 지금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증명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진정한 인간의 구원, 평안과 만족과 생명이 없다는 걸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기야만 증거하고 있지. 근데 또 사람들은 모르고 또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또 오늘도 정치계획 하겠다, 뭐 하겠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우상 만들어 보겠다. 어떤 국가적인 인간의 어떤 체제는 그렇게 해봐. 인간 개인적인 돈, 건강, 이런 것들로 개인적으로는 또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겠다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들 광야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는 자기를 다 부인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던 걸 믿고 그 사람으로 마침내 8장 3절 뭐라고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된다. 이걸 깨닫는 그 광야 생활이잖아요.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낮추고 시험했다 했잖아요. 그걸 또 낮추고 시험하고 알게 하려고 만나도 주고 뭐요? 반석에서 물도 내주고 신령한 식물 반석을 기적도 보여주고 또 험한 세상이 광야같이 위험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보여주고 하나의 능력도 보여주면서 인간의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이 광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 순진할 때 같이 예수 잘 믿으면 광야 생활을 도피하고 예수님 품 안에 땅에서 평안하면 간다. 이런 너무 어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도리어 예수 믿는 서양아는 광야에서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 그래 광야에서 세례를 받아. 오늘 여기 모세에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세례는 우리 로마서 6장에다 보면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너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피공로에 연합해갖고 진리에 연합해서 내 옛사람이 죽이는 거고 그 옛사람이 죽은 거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 내 중심을 죽이고 나면 자기 사랑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져. 또 위주가 내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바꿔져. 소망도 세상 소망에서 천국 소망으로 내 소망에서 하나님 소망으로 바꿔져. 이렇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는데 우리는 근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본권 얻었잖아요. 예, 거기다. 근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오늘 보면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5절에 봅시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오늘 이거 내가 설교는 다음부터 중간에 한 55분 되면 끝내버립니다.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다수는 불택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여기 다수의 이스라엘이니까 여기 택한 사람들 말하는데 다수가 멸망받았다. 그럼 이 지옥 같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뭐냐 여기서 이루어질 천국 구원을 건설 구원을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에요. 예, 알겠죠? 예, 다수가 저희가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멸망받았는가 하면은 그 광야 세례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받았다. 이렇게 세례를 못 받았어요. 오늘 우리 지금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죽으라고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심신의 기능을 살리려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살리려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의 깊이와 넓이를 잘해서 주님으로 서로, 주님도 나를 기뻐하고 나도 주님 기뻐하는 이런 동행 관계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우선은 내가 죽어야 되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도록, 교만했던 인간들이 아니구나, 자기를 아는, 교만한 자기가 원래대로의 자기로 낮아지고 하려니까 고난이 오겠죠. 고난은 맞죠. 인생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안 돼.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도록 만들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고난이야. 인간에게는 자기 혼자 사는 이것이 고난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어떻게 자기가 혼자 살겠어. 어린 아이가 부모의 은혜로 살지 어찌 자기 독립으로 살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히브리 4장 16절에 뭐라고,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 붙잡고 담대히 나가라.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이 주신 은혜만 받고 살으려고 일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3장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광야에 너희 그 조상들까지 강파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3장에 2번 나오고 4장에 1번 나와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누구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팍해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현실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말씀을 듣고 배워요. 근데 여기 말은 안 들었다는 게, 여기서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4장 2절에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또 4장 16절에는 듣고 순종치 아니했다 이랬어요. 예. 말씀을 들어서 배웠는데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또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면은 모든 게 되도록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 안 하고 거기서 우상 만들고, 요 10장 7절 밑에 바로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오죠. 우상 숭배, 그 다음 간음, 또 그 다음 9절에 시험, 10절에 보면 원망,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오전에 우상 하나만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번 바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됐는데도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면서 배했던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우리 바로에게서 구원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그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깨트렸어요. 깨트리니까 내놔줬어요. 우리를.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금 기본권 얻어서 예수 믿고 있지만 몸과 마음의 그 기능들은 그 안에 아직도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의 잔재.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자꾸 그 우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나오잖아요.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시고 먹고 하다가 나중에 망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의 세상에서 모든 인류 역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외에 무슨 돈으로 행복해질까? 뭐로 많은 우상을 만들어 보고 또 우상도 똑같이 나눠보고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도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이 봐라. 떡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니까 떡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또 험한 광야속에 너희들 다 구원하지 않았냐.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우리가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배우느냐 하니까
우상을, 남아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좀 평안이 오고 뭐 자기도 모르는 그 애굽에서 길들여 있던 자기도 모르는 우상들이 싹싹 나와요. 예, 그 우상, 그거 그거를 그때마다 평안하면 딱 드러나고 어떤 현실이 되면 그 나도 몰랐던 우상들이 딱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다음 그거를 죽이라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고 죽이라 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 죽일 그런 게 없이는 평안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우상들을 쏙쏙들이 다 찾아서 깨트려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는 속에 있는 우상, 또 어떨 때는 간음, 또 시험할 것, 또 원망할 것들이 드러나게 만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트려서 이렇게 하나님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남보다도 환란이 많은 거는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특별한 환란의 사람들은 그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가 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광야 세상을 지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광야 세상에서는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평안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력 없는 애기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성령 세례를 우리는 매일 받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오늘도 보면 가다가 보면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일단은 교훈으로 먼저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주십니다. 그다음 주님 함께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도 참 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건, 저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육체의 이스라엘도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근데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뒤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11절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꼭 붙어 있어요. 보세요. 11절 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너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광야에 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들이 있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는데 다수의 사람들 허락이 안 됐어. 여러분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는다는 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구경하는 말씀이 아니고. 김상수 씨 지금 자기 말씀으로 받습니까? 야, 목사님 좋은 설교한다 이래 받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설교를 듣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으로 받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참 잘하신다 뭐 이렇게 구경하듯이 듣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 깨달음을 안 받으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설교 갖고 설교를 했어도 내 깨달음이 하면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의 복음의 비밀이 너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안 됐다. 참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그게 어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다수의 이스라엘이 그랬지만 광야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밥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광야 세상을 가면서도 모든 그 고난들이 자기 구원을 이루어내는 밥이야.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김시영 지사님 시편 119편 그 92절을 읽더라고요. 110편 92절은 여호와의 법이 내게, 법이라면 말씀이라고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법,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읽었죠?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세례받는 이 현실을 갖고 있어요. 세례는 겉으로 보면 고난이에요. 내가 옛사람이 죽는 고난. 이게 말씀이 즐겁게 받아지지 않으면은 고난 중에 망하는 거예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래서 20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동안 인류 역사를 볼 때 모든 노력들이 다 인간의 정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예수 안에만 이게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잠깐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어떤 세상이 요동쳐도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고 이게 또 영원한 것으로도 승화되어 나가는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거 별로 크게 여기지 않아요. 무시하지는 않지만 말이지. 그렇죠? 그 부활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소유를 다 바치고 생명까지 다 바쳐서 사는 예수 얻는 사람이 되잖아요. 보니까. 이거. 인류 역사를 잘 보죠. 저는 역사를 어릴 때부터 성경 역사 연구해서 봤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맨날 인생의 똑같은 인생의 행복과 같이 추구를 하고 사는데 예수의 다른 쓸데없는 허무한 것들로 하다가 끝나는데도 또 다음 세대는 또 하다가 죽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헛된 걸 반복하는 세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거 보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 그래서 나는 왜 저런 사람 그런데 나는 그렇지. 자기하고 우리가 사는 방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이거는 모르고 세상 사람을 보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잘 구별을 못하니까 방황하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요동치 않아.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않아. 그 길이.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은 확고하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요동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 보자. 세상에 영어가 있어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벌써 어떤 게 정말로 참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총리 내놔도 상관없어. 요셉도 마찬가지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광야는 오늘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생활은 광야니까 홍해바다를 넘은 건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중생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고 말씀도 믿어야 되는 정도까지 알잖아. 중생된 사람이 계속 지금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갖고 이 성화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생명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실. 이거는 매일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 인도를 따라 세례를 받으면서 또 내 안에 그 우상을 발견해서 죽이고 옛사람 발견해 죽이고 하나님 한 분을 어떤 분인지 또 배우고 자기를 또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 아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라 하시는 대제사장 사람으로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연약도 다 채우란다는 거예요. 이분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줄 아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긍휼하심을 그분에게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그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왜? 예수님 피공로가 있으니까 담대히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나는 행위 없지만 당신의 긍휼을 믿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긍휼을 바라는 것 같이 우리가 꼭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내 행위가 없지만 당신의 긍휼을 바라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죠? 긍휼하심을 받고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가면 돼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그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 주님을 믿는 걸 그분은 원하고 그거로 내가 되는 거지 내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 하나만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영원한 때전부터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사 영원한 때전부터 부르심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영원한 때부터 자기 뜻과 자기 영원하신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에게 해서 이렇게 됐다 표현해서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영원한 때 전부터 나를 자기의 뜻과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됐다. 이걸 믿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말씀을 이대로 믿는 게 그분에게 그게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이 받았는데 믿음과 화합해가지고 겸손히 받은 사람들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데 도움이 안 됐어. 핏공노를 땡겨오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함께 죽는 일이 안 됐어.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 그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됐죠. 세례를 안 받으면 부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례 성공이라는 건 겉으로는 받았는데 진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 같으면 안 받은 사람이야. 오늘 이 사라에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어떻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죽어야 뭐죠? 살잖아요. 이게 부활이야. 이 부활된 현재 부활된 이걸 갖고 하면 세상도 평안하고 능력 있고 굉장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